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프로젝트가 안 되나 봐요, 그죠? 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늘 찾는 말씀이 많은데 오늘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신약 15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앞뒤로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가 막 겹친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리셔서 못 오시고, 직장 또 야근한다고 못 오시고, 또 장례가, 우리 장로님은 장례가 나셨어요. 누나가 돌아가셨다고, 안산에 가셨다고, 이제 아마 주말께 내려오실 것 같은데, 오늘 프로젝트까지 고장이 나서 아주 은혜로운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시편 30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뭔가 우리 함께 이 다윗의 얘기에 의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30편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예, 지난 주일 얘기를 수요일에 물어보면 어떡하십니까 도대체,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지난주 또 앞전 예배 것들을 다시 한번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두 가지가 그의 중심에 새겨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들은 기쁨이 언제나 넘쳐나고, 두 번째로는 그게 11절 말씀이었고 12절은 뭐였어요? 감사가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금방 내 믿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고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느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말할 것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은혜니까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샬롬,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는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는 상태가 샬롬 아닙니까? 네,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까지 은혜와 평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었어요. 이것까지 기억 못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에 보면 내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내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드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는 금방 근심과 진토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얼굴빛을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잖아요. 아멘.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소망이가 막 뛰어갈 때 소망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소망이 할머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소망이에게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가 다칠까 봐, 혹시 어려운 일 당할까 봐. 할머니 마음도 저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사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게는 은혜와 평강이 머물지 않습니까? 왜 나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뚝 떨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얘기의 마지막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나를 향해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자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부어지고 그 삶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여기를 떠나라 하면 저는 그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사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뭐 떠나진 않겠지만 떠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니 내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고백하고 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게 추수감사절의 핵심이었잖아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흘려보냈어요, 이 감사를. 그래서 자기가 흘려보낸, 자기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낸 그 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감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그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정말 감사하면 이 감사가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내게 이 감사를 흘려보냅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참 감사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감사를 흘려보내는 날이다. 내년도 추수감사는 제대로 한번 흘려보내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아멘이 좀 작았다 하는 것도 기억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 추수감사절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 강해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
우리 요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떠나 나를 보내신 이로 가겠다, 이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를 떠나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아주 이렇게 둘러 표현하셨지만 내가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3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 유대를 떠나서 헬라로 가서 그리스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이 유럽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설교자의 마음이 막 드러나고 쏟아져 나옵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수준만큼만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죽으러 가노라,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의 완성과 죽음을 얘기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서 우리가 저를 못 본다고 어디 헬라로 선교하러 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느냐, 내가 이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와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겁니다. 가장 뛰어난 강의자가 강의를 하면 가장 뛰어난 학생이 그 강의를 몇 프로를 받아들인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진짜 뛰어난 강의자가 진짜 뛰어난 학생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강의의 이 전달도를 확인해 보니까 60%더라는 겁니다. 명강의를 했고 진짜 뛰어난 사람이 들었는데도 60%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40% 미만을 듣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막 100이라고 막 소리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오바를 해도 보통 한 40%만 이해하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의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역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말씀에 대한 연구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이 이 자리에 탁 앉아 있으면, 우리 딸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지만 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딸이 맨 뒤에 앉아서 졸고 있으면 제가 아이고 속으로 답답합니다. 아빠가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은 생명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름의 열심히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저녁에 오후에 모여서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을 열심히 배워가잖아요. 여러분, 이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듣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훈련입니까? 저한테 받는 훈련도 좋지만 제일 좋은 훈련은 성령님께 받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준비시켜셔서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요걸 담겨질 뿐만 아니라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은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나름 묵상하시고 훈련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역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나오실 때 그냥 들렁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청년부가 저녁에 모여서 제자훈련 하거든요. 근데 지난 화요일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만남이 실패되면 믿음 자체가 실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방식이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또 우리가 흔히들 좀 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될 그릇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은지 집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네, 반드시 준비돼야 될 것, 사모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모함. 그러니까 사실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준비시켜주는 그릇을 만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혜와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사모함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나오면 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냐면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함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사모해야지 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로 없어야 될 게 우리 안에 있고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이 사모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 오늘 할 얘기도 많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사모함을 주시는 분이 아까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계셔야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성령이 계셔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뭐가? 욕심과 불의가 들어가 있으면 성령이 좌정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들어도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유 헬라 선교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이런 성령을 통한 사모함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밖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모함의 그릇이 성령을 통해서 준비되셔서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 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헬라 선교하러 가나 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을, 이 어리석은 말을 또 기도로 여겨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헬라 선교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인데, 우리는 허투루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했던 얘기대로 헬라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헬라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 같은 나라는 그 복음을 국교로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은 말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진짜 이를 기억하고 기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럴 자신이 없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근데 그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기도로 여겨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입술에 뭘 세우라고 그럽니까?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어보실 때에 기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파수꾼을 세우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리고 그 들으시는 거 그대로 응답하실 때 그래서는 되지 않을 말들을 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3초만 무슨 말을 할 때 좀 어렵겠지만 딱 3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3초가 짧아요.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데 3초 생각하면 주제가 확 바뀌거든요. 그러면 말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3초 생각했는데 반드시 해야 될 말이면 그때 하셔도 그 말은 늦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굉장히 아끼셔야 되고 굉장히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리석은 말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떠난다 얘기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에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여러분이 한번 이 세 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하시고 이들에게 마지막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같은 선언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인데 주님 친절하시게 또 설명하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복음과 같은 선언이 있거든요.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대상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복음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누구든지 한 단어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선언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생수의 강을 마시게 된다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속상했던 일이 몇 번 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좋아지고 고급화되어지면서 이 누구든지가 사라진 복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선임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건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00억짜리 딱 건물만 100억이 들었어요. 안에 내용물은 빼고 딱 100억짜리 건물을 다 완공했어요. 모든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100억짜리 건물을 딱 완성하니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벌써 오래전이니까, 그 당시에 제일 큰 건물이 됐어요. 건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이런 멋있는 교회가 세워졌나 하는데, 하루는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 뭘 부탁했냐면, 이 시청에서 이 화요일, 목요일 2번 노인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근데 시청 식당에서 했거든요. 근데 시청 식당의 정원이 몇 명이었냐면 50명이었어요. 근데 무료 급식에 매번 모여드는 어른들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50명 먹는 동안 150명에서 더 많은 숫자는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어른들이 저렇게 길게 서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멋들어지게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 식당 정원이 300명이었거든요. 한꺼번에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장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희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화목 무료 급식을 하는데 이 급식에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제공할 텐데 사람들도 우리가 다 데리고 옵니다. 그 장소만 식당을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때 선임이었기 때문에 늘 목사님과 늘 함께 모든 일들을 듣고 결정하고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기뻤어요. 드디어 이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기쁜 얼굴로 이 목사님을 탁 봤는데 목사님 얼굴에 난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절의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거절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가시고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가 지역 선교를 위해서 아주 우리가 그렇게 모셔와도 한데 오겠다고 하고 모든 인력과 자원을 다 주겠다는데 왜 안 하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새 거잖아요, 건물이. 노인들 와서 더럽히면 어쩌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목사님이 저를 끝까지 붙잡으셨거든요. 너 여기 7년 사역하고 가거라. 근데 제가 부딪히고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건물은 아름다운데 주님의 교회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누릴 수 있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가난하고 눌리고 어려운 자들을 더 기뻐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말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물론 우리도 힘들겠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복음과 같은 선언이 목마르거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목마른 것에 대한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게 뭔 말이었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 목마르든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목마른 사건이 있거든 내게 오면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선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오롯이 다 표현한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고 오는 자에게 내가 생수의 강을 허락하겠다. 오늘 PPT가 안 돼가지고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은 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시고 표적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성전 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제일 큰 기능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 될 테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은 다 예수님을 뜻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47장 1절의 얘기고, 그리고 9절 10절에 가면 이 강들이 온 곳에 흘러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가보면요, 놀랍고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그 모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과일은 너무 맛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형성된 숲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이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 우리를 세워가는 이 생수의 강이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귀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려면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요구는 있어요. 바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알려주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에게 구할 것은 있는데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데스다에서, 수가성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알량한 방법과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있는데 고백이 없는 거예요. 고백이 있다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니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선언을 그대로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사냥개 같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돼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다 간구요, 바램이고 어떨 땐 요구가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넘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거든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려면 무엇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하시면서 왜 안 하십니까? 성경은 그걸 불이라고 부릅니다. 아는 걸 행치 않는 걸 불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건데 우리 아직도 불의가 차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는 것은 성령님과의 관계성이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부한테는 정말 강조한 건데 뭐냐면 성령과의 관계성이라 이 관계성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한번 진하게 관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요? 관계성이 그런 건가요? 아니거든요. 관계성의 이 핵심은 깊이가 아니고 횟수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진하게 관계하면 그와 엄청 친해질 것 같아도 한 달 뒤에 만나면 금방 어색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계성의 핵심은 횟수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거. 매일매일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관계성이 깊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 마셔라.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주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요구하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내 소원을 쭉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이 충만함의 첫 번째 비결은 고백,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라. 세 번째로 성령과의 관계는 깊이가 아니고 횟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약속하잖아요. 1시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와 마셔 생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 삶 가운데 다 누리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